오늘 이 자리에 각자 여러 가지 마음과 상황과 기도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지금 아까 들어오시면서 느끼셨죠? 아직 한여름인 것 같아요. 여름이 지나가지 않은 것 같지만 놀랍게도 다음 주면은 뭐가 있죠? 예,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게 느끼실, 특히 직장인 분들께서 행복감을 느끼실, 명절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벌써 다음 주예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참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면 보통 어디를 가나요? 여러분, 어디 가세요? 네? 보통 이제 고향 집을 많이 방문하시죠.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시댁이 없고 처가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이제 할아버지나 그 외의 친척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고향 집을 고향 동네를 방문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청주가 출신이어서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거든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시간 차를 타고 가면은 가능한데요. 제 고향이 굉장히 산골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 출신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바로 대답을 못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하면서 운을 뗍니다.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네, 저희 고향은 경남 산청이에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는 진주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 알려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산청이 조금 많이 알려지게 돼서 그렇게 아예 모르는 분들은 흔치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시골은 시골이고 저희 동네는 여전히 아직도 산골입니다. 사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몇 안 되는 버스의 종점인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향 집을 성장하고 난 이후에 방문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나는 왜 시골에서 컸을까? 좀 대도시에 컸으면은 좀 많은 것도 누렸을 것 같고 훨씬 이런 명절에도 편안하게 오고 갔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그곳에서 그 자연이 주는 힐링, 말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곳곳에 스며 있는 저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명절 때 가는 것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이 있으셨죠. 그 고향은 어딘가요? 고향은 어딥니까?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고향이 어디예요? 네? 4글자예요? 3글자예요?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애굽에서 피신 가셨다가 돌아온 직후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 전까지 쭉 한 곳에 사셨죠. 나사렛.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요, 베들레헴이 아니고 어디요? 나사렛이십니다. 이 나사렛을 방문을 하시죠. 이 나사렛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길쭉하게 있는 것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이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쪽에 위치해 있고, 그러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이 지방 중에서는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나중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친절하게 많은 지도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곳들을 방문하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해 가시는데, 그런 가운데 이 갈릴리 지역 중에 하나였던
나사렛,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제자들이 함께 갔죠. 근데 때마침 안식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합니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하죠.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유대인이시니 전통을 따라서 신앙의 관습을 따라서 그곳에 가셨죠. 근데 그곳에서 다른 누군가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문을 보면 가르치기 시작하실세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르침을 시작하신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요,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랐다. 이 놀랐다는 것은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죠.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어떤 서기관보다, 어떤 바리새인보다, 종교인보다 탁월하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듣거나 혹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마다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놀랐다는 감정은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런 놀라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하고 놀랐어. 그 다음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는 말들을 합니다. 놀란 다음에 나사렛 사람들이 한 이 말에서 우리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선포, 말씀이 그 자체로 너무 경이롭고 너무 놀랍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래서 환호하는 그런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나눌 수 없는 분명히 경이롭고 그런 놀라운 말씀, 능력들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어디서 얻었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얻었느냐? 우리가 아는 예수에게서는 이런 말씀이, 이런 능력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전제를 이 말에서 깔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는 근거로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우린 여기에서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몰랐던 배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누구죠? 야여유시. 저는 그렇게 신당 공부할 때 외웠는데요. 네, 무려 4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가족들을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출생하셨지만 보여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유대 문화는 여성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 집안을 언급하고 싶을 때 우리는 종종 들어왔을 겁니다. 부모를 언급하거나 혹은 그 할아버지나 삼촌이나 다른 남자 어른들을 언급하는 경우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모욕적인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 굳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다른 가족들, 아까 얘기했듯이 형제들, 자매들까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 그의 형제 자매들이 누군지,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일으키는 능력에 현혹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간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 아니고 예수는, 아니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단정 짓고 있는 겁니다.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그들의 사고와 판단에 인지 편향이 일어난 거죠. 저의 지인 중에, 제가 이 개념을 왜 알게 됐냐면요, 저의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인데 그걸 정말 진짜라고 믿고 아무리 다른 기사나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근거를 대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깨지지가 않아. 그리고 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자기의 사고를 계속 가지고 또 태도를 굳게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 인지 편향이라는 것은요, 물론 세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나눠지지만 크게 보면 비논리적인 추론으로 발생하는 잘못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어진 정보를 우리 모두는 다 인식하고 해석하고 판단을 하죠. 그죠? 그때 일어나는 주관적인 왜곡 현상을 바로 인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주로 과거에서 비롯한 그 경험 그리고 선입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함께 살았던 어린 예수, 인간 예수의 모습에 갇혀서 지금 메시아된 그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하고 가시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지금 나사렛에 구원의 복음이 임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그 현장인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모르죠. 그러니 전혀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도, 그가 행하시는 기적도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직접 보고 놀랐으면서 애써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는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예수님 베푸신 이 가르침을 기쁨과 감격 속에 수용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쏟아놓죠. 그리고 이러한 인지 편향으로 인해서 이런 대단히 어리석은 의사 결정과 더 나아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의 수준을 넘어서 배척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신들이 앙망하는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의 가르침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 잘못된 확고한 것을 접지 못하고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근데 이 특정 소수가 아니라요, 고향 사람들, 이 공동체 전체가 그랬다는 것에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훨씬 더 많은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그 귀한 말씀들을 또한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는 착각에 빠져서 배척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그런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저 소수만 고치실 뿐 다른 어떠한 것을 하실 수 없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죠. 제가 찾아보았어요. 정말 하실 수 없었음인가? 그러니까 능력의 부족함인가? 불가능의 문제인 건가를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사실은 원문의 뉘앙스는 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요, 하지 않으셨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가르침과 기적을 베풀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왜냐? 아무리 더 목소리 높여서 가르쳐도 어떤 기적과 능력을 베푼다 할지라도 이들이 삐뚤어진 채 굳어져 버린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향 사람들의 모습, 진리를 들려주어도 보여주어도 경험시켜 주어도 도무지 믿지 않는 부정적이고 강박한 이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요,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드문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다른 상황들에서 이런 표현 잘 못 보셨잖아요.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쿨하게 넘어가시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들 향해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른 번역들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 앞부분에 나사렛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표현할 때처럼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이 놀라움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지나친 자기 확신, 편향적 사고에 빠져서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깊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이 단어 속에.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걸음을 옮기십니다. 나사렛 사람들, 이들의 공동체가 거부하고 밀어내는 이 배척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이 너무나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가십니다. 나사렛 사람들,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테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내몰았습니다. 만약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이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적어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가르침을,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니 적어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예언자구나 라는 정도로라도 보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했더라면 이들이 얼마나 더 귀하고 복된 많은 것들을 듣고 경험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어느 그룹이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다수가 그 예수님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그 열린 마음, 영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졌으면 이 공동체가 정말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렸을 텐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고, 이것은 사실은 이 본문을 제가 10여 년 전에도 혼자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을 했던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저에게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을 상상하고 이 본문의 현장 가운데에 들어가 볼수록 정말 안타까움이 계속 더 차오름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이 모습, 잘못된 확신 속에 빠져서 진리를 거부하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경고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아주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향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극이 오래전 나사렛에서 있었고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거부하는 행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 어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되어지는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시나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계시나요? 그러나 참 부끄럽게도 저도 또 많은 이들도 정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일로 여기며 또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시간을, 마음을 쏟는 것을 봅니다. 보여지는 현상 이면에 그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보고 판단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신앙의 방해물로 여기면서 배척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요, 또 주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놓치고 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내 뜻은 너희들의 뜻과 다르고 내 계획은 너희들의 계획과 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그것을 이뤄 가시는 그 은혜의 때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려 하는데, 그것을 내 무지와 나의 편견과 그런 것들로 점천을 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풀어가려 하면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나사렛 사람들, 이들의 공동체가 겪었던 이 인지 편향으로 비롯된 비극을 우리가 오늘날 동일하게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과 달라야겠죠. 경험에서 비롯된 지나친 자기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엎드려서 나의 무지와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상식과 틀 밖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며,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말씀, 능력,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나사렛 사람들과 다름없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아주 신실한 유대인, 그리고 매우 잘 교육을 받은 유대교 신앙 공동체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도 비록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그 기간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 다른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자로 인식했고,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만나주신 그 일을 경험하자 그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삶의 방향을 바꿔서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핍박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먼저 맛보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그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시작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을지라도 그러나 끝은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무지와 편향된 시선과 태도를 견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경험함으로 부단히 깨어지고 교정되면서 정말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바르게 서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미 내가 아는 것, 이미 내가 경험한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지난날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잘 안다라고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하고요,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크신 권능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해야 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평생 하나님께만 집중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감이 필요한 거죠. 내가 꽤 청년부 생활을 했다, 내가 꽤 오랜 신앙 생활을 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하다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거부하고 또 주님을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흘려보내는 멋진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그 어리석은 고집스러움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며 믿음으로 나는 정말 새롭게 주님 앞에 날마다 서가면서 주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요,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정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그 그릇된 마음과 태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